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서 이전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를 지키고 보호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그런 성취됨의 관점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언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취가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언약들이 하나하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땅을 정복했다라고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땅만 차지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 언약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지, 순종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냥 땅만 차지했다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사기 기자나 사사기를 쓴 저자의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한 세대도 되지 못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쉬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의 신을 기웃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제적으로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과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데, 어쩌면 그 모습,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마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남은 믿음은 뭐였냐면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껍데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아직 실로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이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러하냐?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특별했죠.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을 하려면 꼭
반드시 맨 앞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여호수아 3장에 건널 때도 언약궤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면 언약궤가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저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메고 돌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크고 화려하고 멋들어진 예배당이 한국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그 크기에 준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안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화려한 예배당과 규모와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들은 여전히 건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여전히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곳에 과연 여호와의 승리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죠.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겉으로 보면 그게 빼앗긴 건데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라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싫어서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혼돈 앞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법궤가 빼앗기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오버랩해서 봤는데 그러한 범죄와 혼돈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가 여전히 큰 건물의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 이런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과연 이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이걸 껍데기뿐인 언약궤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방의 주권자 되시고 세계 선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 사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너무나 많죠. PD수첩에도 나오고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20명이 넘는 10대 그 신자들에게 이게 그루밍이라 그러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 성적인 접촉을 하는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그 필리핀으로 도주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리됐냐면 면직이 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면직은 목사직을 박탈하는 건데 사직은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사직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교단을 탈퇴했어요. 우리 교단인데 교단을 탈퇴해서 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무런 징계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계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 떠나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비슷하게 그러한 죄들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징계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한 곳들에 그러한 예배당에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그곳에 과연 임재하실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비되어서 예수님과 대비되는 일단의 무리들을 삭군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반면에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죠. 그러나 삭군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쓰다가 결국에는 버리고 생명을 해하거나 달아난다 라는 게 예수님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과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목자인가 삭군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언약궤 이런 행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행보를 보면서 사실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떠나셨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떠나신다고 아주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데, 원래 블레셋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그 우상을 타파시키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셔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싫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궤 혼자서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발생시키셔서 블레셋이 심판받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벌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이 4, 5, 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과 함께 견주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된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중심을 이게 결국에는 잡게 되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세워져 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보시면서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 또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너무 길어서 사실 6장 전부를 봐야 되는데 그 6장 후반부와 7장 초반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곤의 신을 격파하고 블레셋 족속을 다 이제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이 블레셋 주요 도시를 다 격파해요. 근데 그게 한 어느 정도 걸렸냐면 7개월이 걸립니다. 여기 이제 6장 1절에 보면 7개월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어디랑 흡사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6장 5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족한 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방 족속인 블레셋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왜 비슷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 민족을 치시냐, 그 중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 때까지 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마지못해서라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은금 폐물을 받아서 나옵니다. 보물을 가지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블레셋에서 나오시는 하나님도 출 블레셋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속건 제물,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흡사하죠.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부족신 개념이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근데 민족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블레셋 민족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받으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집트의 역사를 누가 알고 있냐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을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면서 방법을 짜는데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기가 발생하고 다곤신 막 손목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여전히 그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에요. 지금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누가 끌어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가 이 언약궤를 끕니다.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어떤 상태냐면 어린 아이 그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송아지를 낳아서 그 아이를 먹일 젖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런 송아지를 골라서 소를 골라서 송아지는 떼어놓고 그 소를 딱 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놓고 만약에 이 수레가 베스메스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고, 그게 아니라 소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향하거나 뭐 삐뚤빼뚤하게 가거나 이리저리 아무데로나 가면 야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우연히 일어난 걸로 믿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걸 딱 해놔요. 그래서 수레가 갑니다. 수레가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피신 분들은 12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네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산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장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로로 가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대로로 가고 흰 말을 타고 막 돌아오고 사람들은 막 꽃을 들고 환을 들고 막 환영하는데 다음 절에 이렇게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가지고 그 본능, 암소의 본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더라. 소들이 울면서 똑바로 가서 베스메스까지 이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걸 본 게 아니라 누가 보고 따라와요? 블레셋 사람들도 방백들도 야 이게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일으킨 거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거냐 계속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계속 따라오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해서 이 수레는 언약궤는 결국 베스메스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보고 나서는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여호와가 진짜 우리 다곤 신보다 훨씬 센 신이네. 이걸 봤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여호와를 우리의 신으로 삼자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불교를 믿다가도 저희 큰 고모님이 아주 젊으셨을 때 불교에 심취하셨는데 뭐 집에 가면 부적 붙여 있고 맨날 되게 크게 아프셨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거의 죽을 듯이 아프셨는데 그러고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 권사님 되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막 맹인이 눈을 떠요?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요? 안식일 했으니까. 야, 너 그 안식일에 한 거 죄야. 예,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리 없어.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끝까지 믿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제일 복잡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믿는 구원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예정하셨다, 뭐 이런 이론인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일을 겪고 나서도 믿는 사람은 믿더라.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은혜를 받아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보면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혼자 그냥 적진에 가서 싸우시고 스스로 승리하고 오셨어요. 굉장한 일이죠. 언약궤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깨닫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보시면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을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격파하고 언약궤가 이제서야 귀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나아졌는가 안 나아졌는가? 안 나아졌다. 왜 그래요? 여기 앞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궤를 진짜 뚜껑을 열어가지고 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동물원 구경하듯이, 이 법궤가 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동물원 구경하듯이 막 모인 거예요. 우와, 야 이게 법궤래. 그 모였다 다 죽은 거예요. 예, 구경거리 보듯이 이 법궤를 봤다가, 야 이게 하나님이래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법궤가 왜 베스메스로 갔을까요? 실로로 안 가고? 그죠? 실로로 가야 되는데, 실로의 성소 파괴됐거든요. 전투에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구경거리 하듯이. 아니면 뚜껑을 열어본 건 진짜 잘못한 거죠. 원래 성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구별된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언약궤가 지금 전투하고 와서 베스메스에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경거리 삼아서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이에요? 70명이에요? 네. 가로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없다.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사본이라는 성경에는 5만이 있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습니다. 근데 5만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시 베스메스라는 마을이 최대로 잡아봐야 몇천 명, 5만 명의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70명으로 보거나,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70,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70명만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장례가 나서 내일 또 장례 가는데, 그죠? 7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교인이 600명인데 700명인데 70명이 죽었어요. 몇 프로 죽었어요?
10%가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분위기예요? 초상집이죠, 초상집. 예, 교회 초상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건 더더욱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 충격에 빠진 거죠. 다 자기들 친척이고 또 이하묵에 저하묵에 뭐 조하묵에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다 저기 인척관계일 때 교회에도 이게 오래되면 우리 70년 됐잖아요. 70만 돼도 서로 인척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런 관계였겠죠. 근데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큰 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즉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잠깐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왜 감사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이제 안 계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왜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즉시 죽었다고요. 구약 시대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웬만한 죄도 그냥 보아 넘겨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이거 보면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다, 감사하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궤를 옮기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궤를 누가 옮겼어요? 재앙을 당하고 블레셋이 옮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루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백성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어디로? 기란 여아림이란 동네로 궤를 옮겨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기란 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럼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합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족속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 순수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도시가 아니라 이 기란 여아림이란 작은 동네에 언약궤가 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게 하니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잘 있죠. 잘 있어서 오랫동안 여기 있어요. 20년 동안 있더라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잘 다룬 거예요. 언약궤가 왔어요. 그렇게 구별해 한 사람을 두고 지켰어요. 원래 제사장은 지키는 일이거든요. 샤마르라 그래서 지키는 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도시에 오신 하나님이 실로의 성전 파괴됐어요. 여기 눌러 앉으세요. 언제까지 눌러 앉으실까요? 다윗이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옮기기 전까지 여기 계속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사실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동일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든 이방 중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지른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그래서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뭐 댓글을 달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는 몰라요 죄 짓는지.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그런 글들을 써놓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보실까요? 죄라고 보시죠.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한국교회라는 이미지가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흐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쇠퇴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됐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열방과 세계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상처와 실망과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곧은 길로, 마치 이 베스메스로 향해 가는 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대로를 향해서 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돌아온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통해 거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보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언약궤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취업을 위해, 사업을 위해 언약궤를 전장에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임재하시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좀 질문해 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